이 존귀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존귀한 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태어나면서부터 존귀하게 태어나고 존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은 천박하고 미천하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중에 잘된 사람들이 바로 축복을 경험한 존귀한 자들인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금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의 인생을 살고 싶지만 그거 별로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흙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의 인생으로 마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천하게 태어나서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구나. 이것이 축복인 줄 알고 이것이 감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게 되면 밑에 인생을 모릅니다. 그 사람은 계속 위로 올라가는 것만 알아요. 자기만 알고 출세만 알고 돈을 알고 아나무인이 되는 것이죠.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땅콩 회항 사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야, 땅콩을 왜 접시에 담아오지 않고 봉지에 가져오냐? 사무장인가가 와서 그랬죠. 예, 땅콩은 원래 이렇게 봉지째 제공이 됩니다. 비행기 돌려. 그리고 너 내려. 그래서 40여 분 동안 비행기가 지연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로 사는 것만큼 피곤하고 재미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흙수저로 태어나서 아직도 흙수저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수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금수저의 인생으로 마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존귀한 자로 살아가려면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인공은 태어날 때 그야말로 흙수저의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금수저로 마감한 야베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에서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존귀한 자로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 성경에 보면 이 야베스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야베스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저와 같이 매일 성경을 보고 매일 설교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익숙한 이름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관찰을 해보게 되면 야베스에 대해서 독특한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본문이 기록된 역대상을 보면 역대상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아담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족보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만 계속해서 1장부터 무려 9장까지 나옵니다. 적어도 한 500여 명의 사람들이 이름만 계속 열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지루하고 성경을 통독하다가 이 부분에 오게 되면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인내를 가지고 1장, 2장, 3장을 읽다가 이제 4장에 오게 되면 그 수많은 생소한 이름들 가운데 의미 없이 이름만 열거되다가 4장 9절에 오게 되면 유독 한 사람에게서만 그의 인생 행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은 존귀한 야베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베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책이 미국에서 발간되어서 1년이 넘게 비소설 부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성경 교사인 브루스 윌킨슨 박사가 쓴 책인데요. 미국에서만 출판 1년 만에 500만 권 이상이 팔려나갔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7개월 만에 100만 부를 돌파했고 전 세계에 기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증거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궁금증이 유발되는 이 사람, 도대체 야베스는 누구인가? 자, 그것은 이 야베스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책을 자세히 보면 그 책에 작은 글씨 부제목이 나와 있는데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그렇습니다. 이 책에는 삶을 기적으로 바꾸는 기도의 원리가 고스란히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사실 야베스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는 여러 형제들 가운데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출생에서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그는 불행한 시작을 했습니다. 소위 우리가 이런 말 쓰죠. 팔자소관이라. 아이고 내 팔자야, 다 내 죄지, 내 못난 탓이야. 그러면서 자기 팔자소관, 자기의 잘못하고 난 운명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 희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팔자소관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야베스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는 자신의 운명과 팔자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야베스의 출생을 보면 9절 말씀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어머니가 야베스를 출산할 때에 아주 힘들게 난산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앞뒤 문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출산 과정만 어려웠던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고통이나 슬픔 중에 야베스를 낳았다로 되어 있어요. 어쩌면 어머니가 병약한 상태에서 이 아이를 낳았거나 또는 이 야베스가 미숙아로 태어났거나 또 태어난 이후에도 젖을 잘 못 먹고 자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이 난산의 과정에서, 이 출산의 과정에서 아버지가 등장되지 않아요. 지금 족보를 나열하고 있는데 족보에는 누구가, 아버지 누구가 아들을 낳았고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일반 상례인데 야베스에는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만 나오고 수고로이 낳았다로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조기 사망을 했는지 가출을 했는지 여하튼 홀어머니가 혼자 나와서 키웠는지 어려운 어린 시절의 모습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고통, 눈물, 괴로움 그런 뜻이에요. 자기 자식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어요. 눈물이라고 지었습니다. 얼마나 야베스의 인생이 힘겨운 출발이었으면 자기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겠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김고통, 이눈물, 박괴롬, 나 미쳐, 배 아파, 장파열, 고민중, 박터져 이런 식으로 지은 거예요. 제가 잠깐 웃어보라고 했지만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야베스는 수많은 고통과 수고 그리고 슬픔 속에서 이것을 참아내면서 이 땅에 존재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자기의 출생의 사연과는 달리 나중은 금수저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미약하다고요?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이니 팔자니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팔자라는 말은 있지도 않지만 아무도 타고난 팔자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주 존귀한 분들만 다 모였어요. 김존기, 박부자, 이승리, 이기쁨 다 그런 분들만 모였다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나중에 창대하게 될 사람들,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갈 사람들로 오늘 이 자리에 채워진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작은 개 한 마리가 큰 사냥개 옆에 섰어요. 사냥개가 으르렁거리면서 작은 개에게 묻기를 너도 개축에 드냐? 그리고 물었어요. 작은 개는 감히 사냥개에게 정면으로 대들 생각은 못하고 아주 공손하게 대답합니다. 물론 저는 당신만큼 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저를 보고 고양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개는 개가 아니에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출생과 가정 환경과 외적인 모습에 의해서 평가받고 운명이 결정된다는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똑같은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그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나요? 수고로운 고통을 이겨내고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의 삶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하는 인생이었어요. 수고로운 고통을 이겨내고 존귀한 인생이 된 야베스의 삶, 그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도 나중에 창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가 불우한 출생의 운명을 딛고 존귀한 인생을 산 비결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이것은 성도의 특권이지요. 요즘 우리나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있어서 자유롭게 자기의 억울한 사정이나 나라의 잘못된 제도에 대해서 글을 올릴 수가 있어요. 물론 글을 올리는 것마다 속 시원하게 다 해결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 말을 대통령에게 말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말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이 기도라고 하는 통로가 있다는 것, 정말 은혜이고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것이 야베스가 존귀한 인물이 되었던 핵심 비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는 그 기도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주기도문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하는 대상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 아뢰다 했는데 이 아뢰다, 이 말이 부르짖다예요. 영어 성경에서도 부르짖어 외쳤다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 응답의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간절히 부르짖어 외치는 것이죠. 야베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비결 하나가 있어요.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는 사역의 현장은 성도의 기도하는 현장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낼 때에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이미 와 계시고 성도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며 그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기도 안 하면 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어 아뢰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위하여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현장은 곧 능력의 현장이 되는 것이지요. 그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쓴 브루스 윌킨슨 박사가 야베스는 30년 동안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여 자기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최대의 무기이고 강력한 무기이고 전능자의 손을 붙잡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 박종훈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의 사회적인 직함은 은행 간부이지만 교회에서는 집사님입니다. 그는 깊은 신경쇠약으로 불면증에 시달릴 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는 교회를 몇십 년간 다닌 신자였고 집사님이었는데 그는 기도하지 않는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기도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 5분을 넘기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절박한 가운데 기도했지만 5분, 조금 더 기도했지만 10분, 많이 애를 쓰면서 기도했지만 20분 넘기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요. 이런 기도가 이제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7시간을 기도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그가 받은 많은 축복의 내용을 그 책에 담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 다음 절 10절 말씀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10절이 아주 중요해요.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우리 개역 성경에는 복을 주시려거든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번 개역 개정 성경은 아주 잘못된 번역이에요. 복을 주시려거든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복을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그런 뉘앙스가 풍겨요. 완전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제가 이 개역 개정 성경 볼 때마다 화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했던 것을 야베스는 귀중한 자라. 단어 몇 가지만 바꿔가지고 새 번역이라고 해가지고 전국 1000만 성도들에게 다 팔아먹었으니까 이게 3만 원짜리 성경이면 3천만 원이에요. 3천억인가 참? 예, 3천억. 이 성경 번역한 교수들, 출판사, 한국교회 앞에 회개해야 되고 못된 사람들이에요. 엉터리 번역을 했어요. 이게 틀린 번역이에요. 완전히. 복을 주시려거든요. 뭐예요 이게?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빠라크라고 하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2번 연거푸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옛날 번역이 더 좋아요. 주께서 복이 2번 나왔으니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세요가 더 낫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그런 번역도 가능하지만 두 단어가 겹쳐 나오는 것은 강조의 의미 아닙니까? 그리고 앞에는 감탄사로 시작을 해요. 영어는 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감탄사로. 그러니까 원문에 입각해서 번역을 해보면 진실로 당신은 저에게 꼭 복을 주소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아요. 많은 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야베스가 기복적인 차원에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무엇을 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으로 채워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채움받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예, 브루스 윌킨슨이 쓴 그 야베스의 기도에 보게 되면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 베드로가 천국에서 천국 관광을 시켜주는데 관광 도중에 큰 창고를 들어갔답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상자가 수북히 쌓여 있는데 존스가 물었어요. 이 상자가 뭐냐고, 이 이름이 써져 있는 상자가 뭐냐고. 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각 개인에게 주시기로 예비한 축복을 미리 담아놓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존스가 자기 이름의 상자를 찾아서 열어보니까 엄청난 축복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존스는 자신이 살아있을 동안에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여 예비된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했다는 내용이 그 야베스의 기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가 개인적인 욕망에 근거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은 영혼이 잘되고 육신이 잘되고 모든 일이 잘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욕심에 근거하여 구하지 아니하면 말이죠.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복에 복이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경에는 나의 지역이라고 또 바꿔놨어요. 그게 그 말이에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자, 지경은 땅을 이야기하는 건데 단순히 내 땅이 넓혀져서 내가 정말 넓은 땅을 갖고요 부동산 투기에 응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야베스가 속한 그 유다 지파가 작은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자, 여기서 저는 좀 더 넓게 확대하고 싶어요. 내 영역, 이 삶의 영토까지. 내가 살아가는 아파트 평수도 넓어야 되겠지만 내 삶의 반경과 삶의 영역이 넓어지는 그 삶의 영역까지 넓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의 영역. 주기도문에 비유한다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복음을 선포하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야베스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윌킨슨이 사도 요한이 귀양가 있었던 반모섬으로 성지 순례를 가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내가 이 반모섬을 여행하는데 아주 귀중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걸어가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야베스의 기도의 한 부분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기도한 거지요. 그런데 마침 여행 중에 한 사람을 만나서 친구가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정 불화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윌킨슨이 내가 만난 하나님,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더니 그가 큰 힘과 위로를 받고 해답을 얻어서 가정 불화가 해결되었고 그 부부가 다음날 찾아와서 그 섬을 관광시켜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 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기억할 것은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손은 권능과 힘의 상징 아닙니까? 야베스는 주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과 풍성한 축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사회적인 영역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역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을 누리고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을 야베스는 알았습니다. 야베스는 주신 은혜를 누리고 선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자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자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구할 것은 내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충분히 채움을 받고 은혜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 비유한다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에 해당하겠지요. 야베스가 맨 마지막에 구한 기도는 자기 삶의 안정과 평화를 기도합니다. 환난 근심이 없는 평화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사고, 질병, 예기치 않은 천재지변, 우리는 많은 위협과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더욱더 필요해요. 하나님,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찰스 스윈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다시 웃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기쁨을 빼앗아가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첫째가 근심,
스트레스, 그리고 세 번째가 두려움, 공포인데 근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근심으로 시작하다가 스트레스가 심해지게 되면 이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합니다. 한마디로 이 근심, 이 공포는 우리가 기쁘게 살고 싶은 우리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원수입니다. 성경은 근심과 두려움을 해결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리고 오늘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근심과 두려움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야베스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현금이나 보석을 가지고 있으면 좀 불안하지요? 안 가지고 있어 봐서 몰라요? 이 현금이나 보석을 은행에 맡기면 그날부터 은행이 책임지게 돼요.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 10절 끝부분에는 야베스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로 끝납니다. 드라마나 영화로 말할 것 같으면 해피엔딩으로 끝난 거지요. 해피엔딩. 그 전에 제가 설교 제목 가운데 해피엔딩의 하나님, 그런 설교 제목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이 앞에 앉은 권사님들이, 그때 윤수분 권사님이 그러는데 해피가 뭐야? 이 강아지 이름인가?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마지막이 좋았다는 얘기죠. 해피엔딩의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을 주지만 하나님은 근심을 물리치고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어요. 잘생긴 나무는 나무꾼의 눈에 띄어서 제대로 크기도 전에 잘려지고 말아요. 그러나 못생긴 나무는 나무꾼의 눈에 잘 안 띄기 때문에 크게 자라서 큰 고목이 됩니다. 못생긴 나무가 굵은 나무가 되고, 못생기기 때문에 산을 지키고, 못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못생긴 것이 복이에요. 부족한 것이 복입니다. 흙수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이 변변치 못했나요?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복을 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배에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었어요. 갑자기 폭풍이 몰아칩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믿던 자기의 신에게 자기의 방식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폭풍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유대인 한 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기도를 안 해요. 사람들이 이 유대인을 어떻게 했을까요? 바다에 던졌을 것 같아요. 그거는 요나의 이야기고, 이 탈무드에서는 아니 당신은 왜 기도하지 않고 있느냐고. 많은 사람의 비난을 받은 유대인이 그때 혼자 기도를 하니까 신기하게도 폭풍이 잠잠해졌어요.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때 유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각기 여러분이 믿는 신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고장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지요. 마치 헬라인은 헬라 신에게 기도하고 바벨론 사람은 바벨론 신에게 기도한 것처럼 각자 자기 신에게 기도했지요. 그런데 이 바다는 어느 나라에도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은 우주 전체를 지배하는 신이기 때문에 이 바다에서 기도한 나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요 기도의 대상이 없는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여 포기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야베스가 존귀한 사람이 된 것은 그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고난과 슬픔 가운데 태어나서 불행한 인생으로 출발을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에 장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주어진 강력한 무기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활용되어지고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예배되었던 그 축복과 은총을 누리는 존귀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